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직장 다닌 사람들, 사업한 사람들 다 마음에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심한 근심과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잠재워서 수면을 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영혼의 본 고향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오늘 1절, 2절, 3절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저주스러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 중에 저주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린 것, 내 이름이 빠져버리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 이 말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졌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너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라는 건 뭘 구하고 주세요 이런 기도가 보다도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끊임없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눈 감고 어느 장소를 선택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기도가 아니라 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호흡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이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속에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밤도 주셨고 음식도 먹게 만들었고 활동하고 일하고 움직이고 그게 전체가 다 예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모두가 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3절에 엄청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아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토록 마음에 근심,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을 양심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증거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고백이 뭐냐? 내 양심의 고백은 내 마음에 멈추지 않는 근심, 그리고 끊임없는 큰 고통, 이것이 내 양심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 먹을 것, 돈 때문에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근심, 마음의 고통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 지옥 가면 어떨까? 둘째 사망 지옥은 한 번 지옥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민족들이, 내 동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그 마음이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되고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양심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백성들, 내 친척들, 내 혈통들 구원을 받도록 항상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선한 양심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남편, 내 가족, 내 식구, 내 부모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요,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잠깐 80년입니까 100년입니까 그래도 끝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다고 할 때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둘째 사망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세상 거 물질 권세 남보다 더 우월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끊임없는 염려와 끊임없는 고통과 끊임없는 이 근심, 늘 양심 속에 내 양심의 선하심이 성령으로 하여금 다 그렇게 애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민 끝에 엄청난 진리의 복음을 로마서 9장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 마음의 근심,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요. 해결해요. 그게 어떻게 해결하느냐? 4절,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4절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언약들도 있고 율법도 세웠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조상들로는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났고 또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주셨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서 혈통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서 탄생했고 신령한 예배의 삶이 있었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예, 그렇게 있었는데 왜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올까? 왜 진리의 복음의 생명을 얻지를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의 근심, 마음의 고통을 이제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말씀으로. 무슨 사람의 말을 듣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정리를 하는데, 마무리를 하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오늘 거기 6절에서 그래요. 그러나 이 말은 4절 5절 말씀이 이렇단 말이죠. 4절 5절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들에게서 말씀이 나왔고 예배가 있고 기적이 있었고 그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 안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들은 철저한 예배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지를 않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가 뭐냐면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죽은 말씀이 돼버리고 쓸데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지.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혈육으로 나온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또 그 위에도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구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렀다. 그럼 이삭이라는 것은 혈육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된 말씀에서 약속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삭이에요. 혈과 육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낳지 않고,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은 본인의 혈통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육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넘었고 아브람 나이가 100세가 넘었고 이때 이삭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이삭은 그렇게 혈과 육으로 남자와 여자의 동침을 통해서 피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태어난 자가 바로 이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에서 태어난 자, 그것을 하나님의 씨, 그것을 거룩한 씨, 그것을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근심, 마음의 큰 고통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견딜 수 없고 잠을 못 자겠고,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저들이 왜 그럴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축복이 있지, 예배가 있었지, 기적이 있었지, 저들에게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생명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창세기 역사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했잖아요. 범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대신 마귀의 말을 순종했어요. 마귀의 말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주는 부귀 영광 권세를 누렸던 거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졌죠. 그 대신 무슨 결과가 왔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내가 바르게 해서 구원되고 잘못해서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올 때는 자기들이 원치 않게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많은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이것은 범죄고, 이 범죄, 이런 범죄 저런 범죄,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그 죄성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성이 튀어나오면은 도둑질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고 시기, 질투, 온갖 이 부분이 나오니까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네가 잘 다스리면 네 얼굴을 들 것이요,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네가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을 바라며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와 연락되지 못하는 그 느낌, 또 자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그 느낌, 이것 때문에 마음에 열등의식이 생긴 거죠.
이 열등의식이 생기니까 이 속에 죄성에서 열등의식을 생겨가지고 결국은 아벨을 불러들여서 범죄를 하는데 그 범죄가 살인범죄입니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은 살인할 수도 있고 다른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여기서 가지고 있는데 가인은 첫 번째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피가, 아벨의 피가 돌에 맞을 때 피가 팍 치솟았는데 핏소리를 내가 듣는다. 그랬더니 가인이 내가 무슨 동생 아벨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 그 음성을 듣고요, 이 가인이 뭘 느끼냐면은 그 창세기 4장 13절을 보니까 자기가 범죄한 살인, 이 죄벌이, 죄라고 하는 그 벌이,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값의 벌이 너무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너무 떨림이 온 거예요. 양심에 엄청난 송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밖에 출입을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나를 만나면 나중에 내가 짐승의 밥이 되든 누구에 의하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그 양심의 송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을 갖던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그 하반절에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가인에게 표를 딱 줘요. 가인에게 표 하나를 주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죽음을 면치 못하도록, 절대로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그런 하나님이 증표를 가인에게 줬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의 근심, 마음의 고통, 이 마음의 근심, 이 마음의 고통은 뭘 먹을까 입을까 열등의식 속에서 남보다 더 우월감을 가지기 위한 그런 근심,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증표를 받아 중한 죄짐 벗고 났더니 오늘 가인이 내 죄가 너무너무 중해서 내 죄가, 내 범죄가 너무너무 마음에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밖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돌을 쳐서 죽일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증표를 줬던 거예요. 절대로 가인을 죽일 수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표를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의 믿음의 확증을 가져지기를 축복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믿어요. 아무리 뜨겁고 감정적으로 아주 기도할 때 앉은 자리에서 2m를 뜨면서 방방 뜨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믿음은 자기 혼자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좋은 믿음, 참 믿음은 하나님 입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는 믿음.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난 아들, 바로 그게 이삭이에요. 그 말씀으로 난 사람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 믿음이 그런 말씀에
믿음 되어지고, 말씀에서 생명 되어지고, 말씀에서 죄 사함 받고, 말씀에서 거듭나고, 말씀에서 영생 얻고, 말씀에서 확증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힘 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은 늘 수시로 달라져요. 마침 날씨와 같아요. 흐리다가 밝다가 또 밝다가 흐리다가.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타락성에 있는 그런 흔적들이 그렇게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접었다가 피었다가, 피었다가 접었다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기분 좋으면 갈까, 기분 좋으면 할까, 기분 나쁘면 안 해. 전부 자기 자신의 기분에 따라. 이게 원죄로 인해서 범죄 요소들입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은 금방 또 시들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듭났다, 말씀에서 생명되어졌다, 말씀에서 영생 얻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증표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사도 바울과 히브리 저자가 아주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 말씀 하나 인용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예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9장 9절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 율법에 따라서 동물의 피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사 가지고는 절대로 죄가 없어지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 성령을 통해서 머물고 있는 그 죄가 사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사해지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 믿음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마침 구약시대에 짐승으로 드려진 그런 제산물을 가지고 되어진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아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예통함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진실한 마음 속에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 양의 첫 새끼가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로 그림자로 그 하나님의 진실된 아벨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의가 그런 제물을 준비했더니 아벨을 받아들이시고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받아들여서 내가 범죄해도 내가 죄인인가? 내가 실수해도 내가 죄인인가?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그런 믿음의 확증을 받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항상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죄가 없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성부, 성자,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한 하나님이 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 양심에서, 네 양심에서 죽은 행실, 못된 행실, 나쁜 행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실, 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줬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양심상 죽은 행실을, 못된 행실을 깨끗하게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징표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이 약속의 말씀에서 기쁨의 소식, 복음 얻어지기를 축복해요. 말씀에서. 근데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 말씀이 너무 시시해요? 히브리 저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22절에 그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22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마음의 뿌림을 받고 마음의 확증을 받아가지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양심은 악하지를 않아요. 왜 양심이 악하다고 하냐면, 양심이 선한 양심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원죄, 이 죄가 강하기 때문에,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보암직이 강하고 먹음직이 강하고, 이 세상에 이것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로움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양심이 시들어버리고 내 양심의 역할을 못하고 이 악함에 의해서 내 양심이 악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씻음을 받았다. 악한 양심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우리가 참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믿음 가져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한 것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양심의 열매로 하여금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러면 이 양심상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의문 있는 문제를, 의문 있는 양심의 문제를, 의문 있는 구원의 문제를 베드로전서 3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잖아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 노아의 가족 8식구, 이 8식구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밑에서 멸망을 다 받았어요. 다 물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 사도께서 설명을 하느냐면,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바로 노아의 가족이 8식구가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물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죽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노아는 매일매일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말씀을, 더 큰 은혜, 더 큰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새벽제단에 오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새벽제단에 오신 분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매주마다 산으로 가자, 야외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이런 건 유혹을 다 내려놓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바보다. 아니, 귀한 좋은 시간에 선선하고 가을, 예? 이게 가을의 향기를 맡으러 들러 나가야 되는데, 저들은 또 왜 저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더 멀리까지 예배 드리러 가느냐. 노아가 매일매일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온 가족끼리 뚝딱뚝딱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저 밑에서는 장사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하고 세상의 꿈을 가지고 세상 집을 짓고 있었어요. 세상 집을 짓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죄가 아니에요. 사업하는 것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노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심판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고, 나머지 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저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저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저 세상 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관계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는 상관없고 내 말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마음은 관계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물에 잠겨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부모로부터 죄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수없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음란과 탐심과 도둑질과 이단과 수군거림과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과 전부 술상, 전부 이런 마술, 다 범죄 속에서 나오는, 죄성에서 나오는 이 열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물에 잠겨 죽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는 죽습니다. 이제 내가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물로 죽고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날 때, 성령으로 태어날 때, 그래서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여기서 말씀 더 정확하게 보십시오. 맑은 물로 씻었다. 맑은 물로 씻었다.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내 육신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여러 가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미움을 제거시켰고, 시기를 제거시켰고, 수근수근거린 것을 제거시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마음도 제거시켜버렸고, 그러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마음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남을 시기할 수 있는 마음이 그대로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그대로 있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육신으로 원치 않는 그것을 예수의 피가 정결케 하고, 성령이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소생시키고, 양심이 날마다 선한 양심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화가 되어지고, 옛날에 많이 미워한 것이 점점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고, 전에는 작은 것 봐도 시기한 마음이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축복하는 마음이 오고, 전에는 늘 섬김 받으려고 했던 마음이 이제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배려하고, 이제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그 양심이 삶으로 인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의 근심, 마음의 큰 고통, 이것은 양심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증가한 것이다. 바로 이제 이 선한 양심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늘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이런 믿음 생활이 우리가 주어진 세월 속에서 성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영화로운 몸, 영생의 몸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오늘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는 새 것으로, 또 새로움으로, 또 신선함으로, 또 새로운 생명으로 점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의 분량을 일궈내가는 그런 세월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50년 살고 80년 살고 100년 사는 것이지, 뭐 때문에 100년 살려고 그래요? 100년 원수처럼 웃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게 뭐 때문에 오래 살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쌀값 축내고 누구에게 고통 주고 누구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그렇게 오래 살라고 그러세요? 오래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일궈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성품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활짝 꽃을 피워가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껴라.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은, 너에게 주어진 그 세월은 황금 같은 시간이다. 너에게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정금 같은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치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손잡고 동행하고 마음에 품고 같이 살고 더불어 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풉니다.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그래요. 여전히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성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죄성을 통해서 범죄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아니 왜 죄성을 통해서 범죄가 왜 나타나지? 왜 남을 미워하게 되지? 왜 사랑하지 못하지? 왜 칭찬하지 못하지? 칭찬하면 네가 좋아진 거야. 사랑하면 네가 좋아진 거야. 네가 섬기면 네가 행복해진 거야. 네가 베풀면 네가 복되는 거야. 근데 네가 왜 복된 생활을 못하냐? 한번 남을 칭찬해봐. 엄청나게 네가 좋아져. 네가 좀 남을 사랑해봐. 엄청나게 네가 좋아져. 네가 좀 남을 섬겨봐. 엄청나게 좋아져. 네가 먼저 배려해봐. 엄청나게 좋아져. 근데 이렇게 좋아진 것을 왜 못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씨가 돌아가지고 죄의 씨가 돌아서 그 축복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의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물은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이제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점점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기를 축복해요. 내게 사랑 없는데 그리스도로 사랑하게 하고, 내가 섬길 마음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나를 섬기듯이 그리스도로 섬겨가게 만들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마음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게 다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 2절 내가 늘 말씀하고 또 선포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말씀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에게는 죄 정함이 없는 거야. 이 원죄 자체를 하나님이 해결해 버렸어. 아멘. 정의했어. 이제는 거기다가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네 마음속에다가 성령을 부으셔서, 이 생명된 성령이, 마귀는 늘 너를 송사해서 범죄하게 하고 범죄한 너를 사로잡아서 약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어버린 죽음의 법에서, 생명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울하게 한 법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생명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방받는 그런 생명의 성령이 우리 양심에 증거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자유로 이제는 내 육신의 소욕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자유로 영생의 복을 가지고
부자나 배운 사람이나 나보다 훨씬 월등하고 뛰어난 거기서 열등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외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섬김의 자유가 있어요. 섬김의 힘이 있어요. 세상 것 외모를 보고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고 열등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가인은 열등의식을 느끼고 죽였지만 우리는 열등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멸망받는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죽음 앞에서 지옥 가는 저 사람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저들의 영혼을 구원시킨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내 선한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저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이런 참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